뭐지요? 오늘 제목은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빛의 도시. 본문은 어디였어요? 응? 아까 어디 읽었지? 마태복음 5장 14절 본문 읽었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빛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안양에 살고 있으면 안양이 빛의 도시야. 우리 렘넌트들이 의왕에 살고 있다. 의왕이 빛의 도시야. 우리 렘넌트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이 빛의 도시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응? 하나님. 그렇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치유하고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찾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안산 남인족 캠프를 목요일날마다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화요일날은 우리 성준쌤이 안산 남인족 캠프를 가는데 이번 주에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목요일날 안산 남인족 캠프를 갔는데 거기 앞에 온곡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온곡초등학교 앞에서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캠프를 하는데 그 2학년 해분이라는 인도 아이가 있어. 그 인도 아이가 따뜻한 그림책 도서관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오기는 했는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목사님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해분은 도서관에 갔어요. 전도사님 혼자 캠프를 하다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온곡초 정문 바로 앞에 중국 그 야채 가게가 있는데 거기 2학년짜리 남거리라고 있어. 그 남거리가 항상 다니는데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남거라 도서관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은 아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 아이스크림 있었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러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권 아이들 5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러시아권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국말을 잘 못해.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여다니면서 러시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에 잘 오지도 않고 복음도 잘 못 받았는 친구들이에요. 아이스크림 일부러 이렇게 들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있는데 도서관 안 갈래? 그랬더니는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오면 돼. 센터 간다 그래서 5명이 가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 2명, 전도사님 3명 이렇게 팀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러시아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못한다고?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놨어. 목사님 팀에도 1명이 한국말 잘하고 전도사님 3명 중에 1명이 한국말 잘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하면 그 한국말 잘하는 고학년 그 여자아이가 또 러시아 말로 통역해서 그래갖고 복음을 전해서 다 전했어.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간식 먹고 그리고 돌아갔거든? 근데 그 중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 그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가서 5학년 누나 3명을 또 데리고 왔어. 러시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3명 중에 또 전사님 3명 다 전했는데 2명은 한국말을 거의 못해. 1명만 잘해. 그래서 그 1명이 또 통역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아이들이 그날 8명이 왔어. 8명이.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다혜라는 애가 있었는데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았어. 중국 아이인데 왜 다혜가 안 보이지? 다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거든. 근데 그날 또 다혜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 도서관에 오게 됐어.
그리고 전도사님 그 나중에 그 러시아 아이들 4명 왔다 그랬잖아. 근데 그 아이들은 보니까 금요일 날 또 왔더라고. 우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러시아권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지? 러시아권 아이들은 강팍하고 복음도 잘 안 받고 한국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달하지?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둠에 덮여 있어. 어둠의 도시가 돼버렸어. 어둠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원래 빛의 도시야 되잖아. 근데 어둠이 덮여버렸지요. 왜 어둠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에 살라고 만드셨다고? 물속에 살아 행복하잖아.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두어야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무슨 약속?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게 뭐라고? 죄예요, 죄.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됐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됐지요. 사탄의 종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흑암의 권세를 말해요. 음부의 권세,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안 뜬 사람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근데 영적인 눈을 조금 뜨고 보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동네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는데 마치 제 것이냐 나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경배의 대상을 바뀌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래요. 사단한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적인 것 주면서, 물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싹 빼앗아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요, 어린아이인데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영어학원도 다니고, 수학학원도 다니고, 논술학원도 다니고, 일주일에 너 학원 몇 개 다니는지 물어봤어요. 12개 다닌대요. 여기 중에서 12개 학원 다니는 친구 있나요? 없지요. 근데 그 친구는 7개 다니는 친구도 있나요? 자, 그 친구는 12개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12개 학원 다니면서 숙제하느라고요. 저는요, 너무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요. 기도 수첩할 시간이 없어요. 강단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모를 할 시간이 없어요. 다락방 할 시간이 없어요. 미션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못하고요. 영적인 거 빼앗기면서 공부만 하는 친구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거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영적인 거를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있는데, 마귀는 뭐 하냐면은, 싸우게 만들어, 싸움. 또, 미워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또, 이간시켜. 이간시킨 것이 뭔 줄 알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 흉보고 그래서 서로 멀어지게 만들잖아. 분쟁하게 만들어요.
또요 분쟁하다가 나라가 속국이 되기도 해요. 속국. 우리나라도 일본 속국으로 38년 동안 있었잖아요. 속국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가요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동네 도시가 원래는 빛의 도시였는데 어둠으로 이렇게 딱 덮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귀신 들리기도 해요. 점쟁이들은 귀신 들러서 점을 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을 받으라 그래. 귀신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받고 귀신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음부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빛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인데요. 재창조된 사람인데요. 예수님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도 40일 뭐 하셨다고? 금식기도 하셨지요. 크고 온전한 영존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야. 영적인 세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의 해방대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농사 지을 수도 없었지요. 우물을 팔 수도 없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죽었나요? 응? 죽었나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했죠? 뭘 만들라고? 응?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지요.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응? 성막 안에는 언약궤, 떡상, 등잔. 언약궤는 뭘 말한다 그랬죠? 언약궤는 말씀. 떡상은 말씀 생명비. 그렇지. 말씀, 생명.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장막을 칠 때도 어디를 바라보도록 쳤다고? 성막을 바라보도록 쳤어요. 눈 뜨자마자 성막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도 움직이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4시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24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24시. 자, 아침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침에는 우리 아까도 했는데 아침에는 뭐 해야 되지? 기도. 호흡기도. 삼구상. 아침에는 삼구상. 호흡기도 하라 그랬지요.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집에서 켜놓고 보세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강단. 주보에 강단 기록은 있는 거 알아요? 응?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여기 있잖아. 강단 기도 제목. 강단 기도 제목 밑에 뭔 줄 알아? 7대 여정 정시기도. 이걸 보고 하는 거야. 보고. 아침마다 이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거 있어. 여기 7대 여정.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공부하면서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 있잖아. 이 강단 말씀 또 기도 수첩에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아침에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힘과 지혜가 생겨요.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임해요.
말씀을 어디에다가 메모하라고? 말씀을 어디에다가 메모하라고? 마음속에 딱 메모하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 저번에 금요일날 철야예배 드리기 전에 미션을 맸는데 어떤 언니는 기도 수첩을 못 가져왔고, 그래서 미션을 할 때는 강단도 포럼해야 되고 기도 수첩도 포럼해야 되는데요. 기도 수첩 안 가져왔다고 포럼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대.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언니는 뭐에다가 잡았어? 기도 수첩에 잡았잖아. 근데 그 언니가 기도 수첩을 못 가져왔어도 그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서 말씀을 여기에다가 마음에 딱 저장했으면 저 포럼할 수 있어 이렇게 포럼했었겠지. 근데 이 마음에다는 말씀을 저장을 못하고 기도 수첩에만 저장을 한 거야. 그래서 포럼을 그날 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에 저장하라고? 꼭 마음에다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이고, 그리고 낮에는요, 아침에 마음에 담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거를 뭘로 바꿔? 보고 듣는 거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죠. 기도로 바꾸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의 상처 있어. 그러면 이 상처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또 불안한 거, 두려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나중에 뭐가 된 줄 알아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를 점검하라 그랬죠. 잠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말고요. 하루를 점검하면서 아침에 마음에 담았던 말씀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뭘 쓰라 그랬지요? 감사 뭘 쓰라고?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한 문장으로, 그날 있었던 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전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잖아.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달란트 놓고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237 나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100%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도시 때문에 빛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시가 빛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도시가 빛이 된 나를 통해서 빛의 가정, 빛의 동네, 빛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간 것처럼 말씀 따라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가라고? 뭘 따라가라고? 친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오지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올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복음 몰라서 창세기 3장에 매워서 고통받는 친구들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적인 풍요를 말하는데 영적으로 부자면은요, 육신적인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화평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 핍박받아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요. 빛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도시가 꺾여야지 빛의 도시가 되는 거죠. 빛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빛의 도시예요. 빛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빛을 전달해야 돼요. 어디까지 전달해야 돼요? 237 그래 후대 237 또 어디? 5천 종족까지 이 빛을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하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7천 제자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어디에 넣고 기도하라고? 응? 기도 수첩에다 넣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될까요? 기도했으면 또 뭘 전달해야 되지? 응? 전도지도 전달하고 또 복음도 제시하고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제 어른들이 전해주면은 바로 전화해. 우리 김복임 장로님이 인천 영종도에서 사시는데 거기에서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전했는데 복음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줬는데 전도지 밑에 동부교회 적어졌잖아. 우리 친구들이 전해주는 거는 친구가 전해주니까 괜찮아. 근데 모르는 어른이 딱 전해주니까 엄마한테 바로 전화되잖아. 교회 사무실로. 세게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 친구들을 맞아.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친구한테 전해야 돼. 어른들이 전하긴. 우리 그리고 안산 다민족 캠프는 거기는 도서관이야. 도서관. 그리고 팜플렛도 있잖아. 전도지가 아니고 이 도서관 이 팜플렛을 가지고 도서관 놀러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도서관이 플랫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다민족 TCK 아이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 여기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복음 모르는 친구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해줘야 돼. 어른들이 전해주기는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어디에 적어놓고? 기도 수첩에다 딱 적어놓고 전도지도 전달하고 복음 제시할 수 있으면 복음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래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둠에 덮인 세상을 빛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가신 에덴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